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많이 크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많이 크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낮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의 크소서. 너의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의 크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만남 있는 예배, 간증 있는 성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비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은 7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널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은금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의심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용에 이어서 이제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예식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어제 내용을 잠시 나누면, 남편이 이제 아내를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여인을 데리고 제사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소제물을 준비해서 오고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심의 소제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남녀가 같이 왔을 때 거룩한 물을 톡에 담아서 또 그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 흙을 긁어서 넣고, 여인은 머리를 풀고 소제를 들고 있게 하고 이제 저주의 내용을 제사장이 읊어줍니다. 그러면 그 읊어준 내용을 가지고 여인은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하게끔 한 후에 그 저주의 내용을 글로 적어서 물에 담가서 적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 곡식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여인에게 이제 그 저주의 내용을 씻었던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어제 같이 나눴던 것은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결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로서 여인이 이제 그 물을 마셨을 때 여인이 만약 정말 범죄하였다면 저주가 그대로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몸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넓적다리가 마르고 백성 중에선 저주거리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책에서는 설명하기를, 이제 그 여인이 정말 범죄한 여인이라면 여기서 배가 부르며 넓적다리가 마르고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된다라는 것은 임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물을 먹자마자 쓰게 되고 또 배가 부르며 넓적다리가 마르는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심의 소재라고 했는데, 의심의 소재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심판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법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절차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또 저주를 제사장이 외워주고 그 저주에 대해서 여인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저주를 외우는 것들, 그 저주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을 글에 적은 다음에 물에 씻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좀 무섭고 두려운 어떤 의식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무섭게 하셨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의외로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여자라면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는 세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어떤 범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자가 사회적 약자인 이유는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여인은 경제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것마저도 안 될 경우에 여인은 이삭줍기 등으로 연명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인데, 만약에 오늘 의심의 소재 같은 법이 없었더라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여인이 아무런 잘못을 안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남편에게 의심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의심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게 하는데,
만약 이런 의심의 소재가 없다면 남편에게 의심이 생긴 즉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 남편에게 의심이 없다 하더라도, 남편이 어떤 의심이 들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그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회적인 법을 이용해서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정당하게 아내를 죽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여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오히려 이 의심의 소재라는 것은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는 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문제를 남편이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만든 것이고, 가정의 문제라 할지라도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공적인 문제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를 그저 남편이 마음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결국 사회적 약자인 여인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의심의 소재, 의심의 법이 가진 두 번째 유익이 있다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편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이 없으시죠. 마치 공기가 어느 곳에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 어디에도, 공기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다 계시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 어느 때나 모든 사람을 지키시고 지켜보시며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한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또 어느 때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놀라지 말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겠다. 또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편재,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신 그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가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신앙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의 어떤 자세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의식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자기 암시나 체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모든 성도 앞에 계시고 모든 성도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오늘 의심의 소재를 보면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의심의 소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그저 의심했던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따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의식, 아무런 특별함이 없는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하면 여인이 흙탕물을 조금 마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탕물을 조금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의식,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의식 가운데에서 결국 죄를 드러내는 이런 무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선한 경우에는, 아내가 탈선한 경우에는 쓰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불임이 되는 저주거리가 되고, 죄가 없는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깨끗함을 인정해주고 다시 임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 특별하지 않은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무렇지도 않은 의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조차도 자신의 삶을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어제와 같이 다른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문제를 맡기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단편적인 어떤 것들을 보고 감정이 앞서서 섣부르게 판단을 내려서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한 범죄보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는 그 사람의 범죄보다 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제 같이 잠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데 내가 심판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범죄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지난 주일 저녁에 같이 말씀을 읽었던 부분처럼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 아주 적절한 태도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경우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드러났을 경우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섣부른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과 정죄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섣부른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악하고 추악한 것들을 씻어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하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가는데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부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에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가 될 것입니다. 코람데오로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 가장 좋은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을 누군가의 어떤 범죄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태도,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의 행동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와 같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분명 누군가를 바로잡고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살펴보고 돌아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 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흙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저를 빚어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고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늘 동행함을 기억하고 삶을 바꿔감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마치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남들로부터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일반인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말씀의 깨달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처럼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것이 결국에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편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둠으로 세서로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용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늘 서 있음을 기억하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잘못된 것을 제하시며 하나하나 바꿔가시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만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바꿔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결국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새벽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루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의식을 바꿔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솔하지 않고 남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서 우리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있는 모습으로, 있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중에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아무도 없는 중에도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유지해 가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민이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